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흔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잘되고 망한 부자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의 사건이 13절에서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제 간 유산 분배 문제를 처리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서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님 당시 그때나 또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력 자체는 나쁠 것이 없겠죠. 아니, 재물이 많으면 안락한 생활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만큼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나도 저분처럼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재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부러워했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자칫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라고 경고하시기도 했고, 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의 주인공은 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말에 밭에 큰 풍작이 있었답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속담도 있죠. 곡식사 둘 데가 없어서 부자는 자기 곡간을 헐고 새로 더 크게 짓기로 했습니다. 새 곡간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질 일입니다. 부자는 세상을 자기 손에 쥔 듯 했습니다. 기고만장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비유의 묘미는 이런 쇼킹한 사건, 극적 반전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이 비유에서는 이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때 갑자기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따라서 잘되고 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이 부자는 모든 것에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혼, 곧 자신의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목숨을 도로 찾아가실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 엄연한 사실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장수를 누리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터 포화 속에서도 정작 죽는 군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랜 지병이 있는 사람들과 각종 질병으로 심지어 종합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 소위 100세 시대를 여는 현대의학의 덕분이겠죠. 반면에 병으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죽음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자연재해로 또는 엉뚱한 범죄의 희생자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곧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가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제 자신의 내면만 들어봐도 얼마나 은밀하고 흉측한 죄인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해 버리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간 이 땅 위에는 초대교회부터 많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도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또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인내와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본래 의지라고는 별로 없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완강히 저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도 아닌데 영적 영역을 실증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거부했습니다. 작은 실례에도 나름 민감하고 기도 얇아서 오히려 손해도 많이 보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평안, 풍성한 삶의 축복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도 담담하고 무관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무슨 고집으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지 간도 작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리 당당했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담대하게 외면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특별히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지 악한 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떤 주석가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소작인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취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비유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벗어나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자는 탐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탐심이 많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번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었다면 그의 밭이 엄청난 소출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것이죠. 그의 대응은 새로 큰 곡간을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에 가득 찬 행동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죠. 지금 같으면 그 곡식을 판매하여 현금화했을 테니까 창고를 크게 지을 필요는 없었겠죠. 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크게 잘 되어서 은행 계좌가 크게 불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 대부분은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사업 규모를 늘리고 또 생활 수준,
소비 수준을 수입의 규모에 맞게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차부터 하나 샀을지도 모르죠. 셋째로, 그가 자기 영혼에게 한 말로 보아 그가 교만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만 이것은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기보다는 합리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이번 엄청난 소출 덕분에 이제 여러 해 동안 자기는 아무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탄탄한 앞날에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남에게도 아니고 자신에게 거드름을 한번 피워보는 것, 그것을 교만으로 단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는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뭔가 잘못은 하긴 한 것 같죠. 그렇다면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는 실제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전에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이므로 그가 쌓은 재물은 자신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쓴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땅 위의 곡간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닥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와 소유는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조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목숨과 재물의 주인이 아니죠. 따라서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 부의 과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청지기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느냐는 것보다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보물을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선교사나 목회자로서 평생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특별한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성도로서 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소비 지출에서 헌금이나 또한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 그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헌금 중에 11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그 용어조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에 11조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외적으로 주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11조를 언급하신 일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11조는 칼같이 지키면서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1조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11조의 폐지 주장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11조는 무의미한 개념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혹시라도 11조가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면 11조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수준 낮은 율법의 잔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담이나 속박이 되기 때문에 11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옳지 못합니다. 납세가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듯이 11조는 하늘나라 시민의 기본적 의무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떤 아주 어려운 가게에서는 11조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조를 못 드리는 것이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가 부담스럽다면 당분간 믿음이 자랄 때까지 11조는 유보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 11조는 그렇게까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조는 고소득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두 부부가 고소득 월급자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남편 집사에게 11조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합니다. 살짝 시험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인에게 넌지시 운을 떼어보았답니다. 우리 집 11조가 너무 많지 않아? 부인 집사가 즉시 반응했는데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월급을 낮춰주시면 되겠네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 신앙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가 너희에게 시험이 될 수 있겠지만 나에게도 시험이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이 땅에서도 벌써 보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와 마찬가지로 크게 그리고 작게
이 축복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또 나의 일상의 필요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은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그것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한 이것이 주는 자에 대한 영적 법칙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의 사용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와 봉사입니다. 주님은 장차 영광의 보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칭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놀란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물으려니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는 축적되는 영적 보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영혼 구원을 위해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복음성가가 제 마음에 떠올라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사의 취지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늘에도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추가적인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전환할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돼서 망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